고린도후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시오다. 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아비의 아비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위하며 이의 위로가 너의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로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아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은 다른 편지들과 같은 일반적인 문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안에 대한 말씀은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타납니다. 이미 읽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위로 하는 위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일칭 위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위로의 서신, 위로의 복음 그렇게 부릅니다. 1장 3절로 7절, 7장 4절로 13절 두 곳에 아주 집중적으로 위로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으로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잘못된 이야기들을 지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하게 책망한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책망조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고린도 교회가 받고 회개하는 사람도 많고 또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온 고린도 교회가 크게 뉘우쳤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책망의 효과가 있을 때 곧 위로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위로의 편지가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편지가 되는 것이옵시다.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법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녀를 교육할 때 책망하는 일은 꼭 아버지가 하라는 거예요. 분담을 해서 꼭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책망을 하고 나가면 바로 어머니가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책망한 사람이 또 위로하려고 들어요. 곧 이어서. 그러면은 책망 받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책망이 무효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책망하고 혹은 매를 친다든가 그런 일인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나면 바로 어머니가 그걸 위로해야 됩니다. 네가 맞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아버지가 너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다. 너는 맞아서 아프지만 때리는 아버지가 더 아프다. 내가 이렇게 맞아서 상처가 났지 네가 밤에 잘 때 아버지는 밤에 그것을 만지면서 운단다. 알았냐? 이렇게 해서 율법적인 것과 은혜적인 것 그러니까 책망과 위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확실한 이야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대로는
고린도 중서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싸주고 충분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이 이 편지 쓰는 목적이옵시다. 이제 그런 긴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위로라는 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위로라는 말은 그 원문대로 보면은 갈레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하는 뜻이고요. 갈레오라는 말은 부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어떤 분을 자기 곁으로 부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곁으로 부른다. 가까이 오도록 부른다. 그게 위로예요. 예? 어린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내가 책망을 했어요. 지금 울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를 끌어안아서 안아줍니다. 곁으로 가까이 오도록 불러서 그를 얼싸 안아줍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이 위로라는 것이에요. 곁으로 부른다 하는 뜻입니다.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만이 위로자입니다. 사실은 다른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굴 위로해 본 일이 있습니까? 참 힘든 겁니다. 또 어떤 때 위로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 몇 번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와서 위로한다고 뭐라고 하지요? 그게 오히려 더 섭섭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위로한다는 말이 꼭 조소하는 것 같아요. 비웃는 것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위로한다, 위로받는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낳은 자기 자식을 위로하지 못하는데. 그가 지금 실연당해가지고 괴로워할 때 어머니가 딱 앉아서 옆에 앉아가지고 그 인생이라는 게 본래 그렇단다. 그런다고 위로가 되나요?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극단적으로 누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옆에 가서 위로하면서 그 사람이란 원래 왔다가 가는 기요. 그 위로가 되겠어요? 이 도저히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좌우간 제가 정말로 위로 못 받는 사람 봤어요. 집이 불이 났어요. 그러나 온 8식구나 되는 많은 식구가 무사했어요. 그리고 그 땅은 남아있잖아요. 집을 나가지고. 그래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집은 불났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다 무사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은 다 타버렸지만 땅은 남았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랬다고요. 그분이 위로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불 다 타고도 사람은 무사했다고 괜찮다는데 이런 경험을 저 사람들도 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돌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위로가 이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욥기에 보면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와서 처음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위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무슨 천벌을 받을 죄일지언가 보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욥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제발 입 좀 다물어 다오. 너 같은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위로한다고 뭐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저 위로하러 갔거든.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뭘 아는 척하고 무슨 철학적인 얘기 하려다가 쓸데없는 소리예요. 위로 참 힘든 거예요.
예?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런 거로 참된 위로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다. 이것이 원리적인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릴 때 그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위로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의 위로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영영 그 컴플렉스, 그 갈등, 그 삐뚤어진 마음에서 그대로 죽어갈 거예요. 정말입니다. 전혀 위로받을 길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고 나면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요새 그런 사람 많아요. 특별히 정신병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요. 아무의 위로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사람도 없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말은 들을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도 쓸데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위로까지 다 거절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는 그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 상태에 오고요. 그런 자기 함몰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함정을 파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믿음, 여유, 마음, 열린 마음 그건 꼭 있어야 됩니다. 설사 사람의 위로는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은 그 위로받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이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경험과 그 영적 감화에 의해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이 본문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위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자비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자비의 하나님. 이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표현될 때는 라함이라고 합니다. 혹은 라하임이라고도 하는데 그 어원은 레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레헴이라는 말은 자궁이란 뜻입니다. 여자의 자궁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야말로 그 속에 진정한 자비가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온전히 사랑으로 감싸고 위로로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요. 체온도, 양식도, 그리고 감성도 다 그에게 공급해줘요. 여기에 생명력이 작용합니다. 여인의 자궁,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것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여인의 자궁이 그 생명을 보호하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그게 바로 긍휼이란 말이에요. 자비의 하나님, 그 자비 속에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의 하나님 되겠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그가 우리를 자기 곁으로 부르신다 하는 말이에요. 자기 곁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이미 자격을 잃었거든요. 이미 죄인이 됐어요. 이미 하나님께로 멀어졌는데
우리를 자기 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롭다 하심의 역사가 있어요. 이 위로라는 것은 의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벌써 의를 떠나서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의로 우리를 덮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서하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눈물과 탄식과 고통과 많은 그 저주를 그가 직접 받으시고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자기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예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대신 짐을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그와 곁으로 불러서 한 위치에 한 신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comfort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encourage라고 번역을 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 comfort라는 말 자체가 힘을 북돋아 둔다 하는 말이에요. 위로한다는 말도 되지만은 힘을 북돋아 둔다. 그래서 encouragement, 힘이 나도록 도와준다, 북돋아 준다 하는 그런 뜻이 오시다. 사실상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고 위로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고 넘어지고 약해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로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강조된 요점은 뭐냐면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 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여기 환난이라는 말의 뜻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도 우리는 정신적인 환난도 있고 영적인 환난도 있고 지식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leripsis라고 하는 말입니다. affliction이라고 번역합니다만은 그 leripsis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육체적인 실제적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물질적 혹은 육체에 부딪히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신적으로 오는 그런 고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물리적인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 때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내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그만이 위로하세요. 어떻게 해서요? 고난의 뜻을 알도록 인도하실 때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위로를 받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큰 위로를 받게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강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면 다시 말하면 교육적 의미, 훈련적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것이요. 그걸 알게 될 때 위로받게 돼요. 하나님이 내를 때립니다. 이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걸 알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때리기도 하고 책망도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 하나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느낌은 항상 있어야 해요. 만일에 이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의 징계나 그의 매질이나 그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위로를 받는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을 계시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셔서 이 환난이 더 높은 사랑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함으로써
위로를 받게 해주십니다. 또한 이 환난의 종말을 알게 하심으로써 위로하거든요. 이렇게 환난을 겪고 나면은 저 끝에 가서 큰 영광이 있어요. 순교자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그는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저 앞에 참된 기쁨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이 결코 율법적 관계에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은혜요, 오직 사랑이요, 오직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알 때 하나님은 이 환난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이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이 위로의 하나님일 뿐더러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세 번째는 그로 하여금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게 하신다. 이걸 가능케 하세요. 좀 전에 위로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환난 중에 참으로 위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받은 그 소중한 경험을 통하여 그 다음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저는 본인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로서 너무나도 참 극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 가까운 중앙의료원에 병원 원목으로 오래 계시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본인을 위해서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중앙의료원에서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수술을 12번인가 했다 그래요. 수술하고 또 하고 수술하고 또 하고 10년 동안을 투병 생활을 했어요. 결국은 그것도 잘못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체실에다 넣어야 갔는데 시체실이 냉장고 아닙니까? 거기에 꽉 차서 10,000원이 돼서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놔두고 내일 아침 시체가 나가면 그 자리에 넣으려고 시체실에다 갖다가 놓았어요. 아침에 시체실에 넣으려고 보니까 꿈틀꿈틀해요. 그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넣었더라면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게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산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 목사가 됐어요. 바로 그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지금 수술 받는데 걱정입니다. 나는요 시체실까지 갔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나는 10년이요 10년.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아주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병든 사람 찾아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나도 건강하면 그 소리 합니다. 위로가 안 돼요. 참 위로가 안 돼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가르칠 때 그 목사님들 신방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부부간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부부간에 동부인해서 신방 가지 말라 그래요. 제가. 왜요? 동부인해서 신방 가가지고 과부댁에 가서 신방 가서 위로받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나도 남편이 있으면 위로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무슨 데이트하는 건가? 이 신방하는 건가? 그런 거로 목사 자기 부인하고 둘이 같이 데이트하듯이 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 왜요? 자격이 없잖아요. 위로하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받은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가끔 어떤 분 부도가 나고 어떤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 장로님 싱글싱글 웃으면서 나는
그 옛날에 엄청난 부도를 내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일어나서 이만큼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길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좀 미안해서 부인 다시 한번 만나보고 죽으려고 갔다가 못 죽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 중에 위로받은 경험,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그 resources, 그 소재가 중요한 것이요. 환난 중에 받은 위로, 아주 중요한 것이요. 그것으로 남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가끔 어떤 학생들 제게 찾아와서 공부하는데 뭐 좀 도와달라고 장학금이 없고 뭐 그래 뭐 어떻고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 듣고 나서 내 얘기할 테니 들어보겠나. 그리고 몇 가지 얘기를 고학할 때 얘기를 시작하면 그냥 갈랍니다. 그거 이러시더라고요. 얘기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환난 중에 받은 위로. 내가 위로받았어요. 위로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받은 그 위로, 이것이 있어야 이 소중한 것이요. 하나님은 나와 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로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위로하게,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로 여러분, 남달리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중히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자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자로. 만일에 나는 뭐 고통이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감기 걸린 것밖에 모르겠다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는 남을 위로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 방면으로는 아예 하나님의 일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집에 가서 나는 한 번도 어려운 일 겪은 일이 없다고 모여래 가면서 얘기해봐야 그거 안 되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끔 요새는 뭐 공부해서 잘못되는 수도 있고 뭐 재수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래요. 어떤 집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 뭐 재수 안 어렵다고 그래서 그저 많이 위로받고 그저 다시 일어나도록 해야죠. 목사님이 이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재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얘기가 또 있대요. 그러나 재수했다가 마지막은 좋았으니까 그럼 당신네도 기다려보면 될 거 아니에요. 참 되게 위로받지 못하지요. 따지는 것도 많고 생각도 많아요. 끝까지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환난 중에서 위로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 소중한 경험, 이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쓰실 거예요. 이제 통해서 또 환난 당하는 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위로하신다. 그것을 알아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5절 말씀입니다. 이건 크리스찬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크리스찬이 고난당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 때 위로도 함께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일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위로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에 함께 하지 않고 위로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래요. 함께 고난당한 자만이 함께 위로가 되는 것이지. 나와 동질의 고난을 당한 사람만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그럴 때에 위로가 넘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애매한 고난도 있고 그리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 고난에만 위로가 있는 것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적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런 고난인 때는 위로가 넘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게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하며 나오니라. 기뻐하며. 뭐 그랬겠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창피한 일을 당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좀 맞았으니 괜찮다. 오늘 같은 날이 있으니 얼마나 좋냐.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을 거예요. 네?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뿐더러 현재도 고난당하는 중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위로가 있어요. 큰 기쁨, 힘이 솟아오르는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구원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6절 끝에 가서 보니까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이것이 요점입니다. 이 위로가 위로의 궁극적 효과가 뭐냐?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위로받고 위로하고 또 위로받고 위로받고 위로하게 되면 이제 앞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휴포모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수용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참는다는 뜻이 아니고 단순히 수긍하고 수용한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승리한다. 예? 그리고 승리케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트라이엄프예요.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위로로서 고난을 승리하는 것이에요. 내가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으로 하여 앞에 오는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요. 위로란 이런 의미에서 큰 놀라운 생명력이요, 생산적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종합해 보면은 위로받고 그리고 위로받음으로써 능히 견디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께로 위로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에 있어야 되고 또 환난 중에도 위로받는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환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넉넉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어렵지 않아요. 잘 견딜 수 있어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런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래야 또 남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 합해서 구원을 이루고 더 큰 능력을 이루게 된다 하는 말씀이옵니다. 한 말씀 더 드립니다만은 19세기에 아주 최고의 시인이라고 알려진 헨리 롱펠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는 참 쓰라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결혼했는데 부인이 병들어가지고 오래 앓다가 죽었어요. 재혼을 했는데 그것도 몇 년 안 돼가지고 그 부인은 또 부엌에서 일하다가 그만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화상 때문에 수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또 죽었어요. 두 여인과 함께 한평생 참 고생만 했어요. 그리고 75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의 롱펠로우의 시는 아름답고 귀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로했어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렇게 한평생 고통스러운 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시를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저 앞에, 마당 앞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세요. 저 사과나무는 늙었습니다. 그렇게 다 말라 빠지고 잎이 다 떨어진 것 같아도 내년 봄에는 또다시 꽃이 핍니다. 그리고 사과가 열립니다. 나는 저 사과나무로부터 엄청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작품을 쓰는 사람 누구든지 예술가, 미술가, 음악가 할 것 없어요. 물론 신앙인의 세계를 말할 것 없어요. 다소라도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남달이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이러저러한 어려움 조금 더 사양할 것이 없어요. 결국은 위로자의 자격을 이제 갖추어 나가는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십시다. 3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깊은 뜻을 알고 새로운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길 바라고, 겸해서 지금 북한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갑니다. 지금도 항상하게 이렇게 뼈만 남은 어린이들, 울다 지쳐서 이제는 울지도 못하는 아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